찬미에서 58장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하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라는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68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무사히 살다가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세상에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와 사건과 사고로 인한 생명의 위협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찬송을 부른 후에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하오니 돌아온 탕자를 영접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한 것밖에 없지만 저희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저희들은 불신과 교만에 빠지고 낙심과 좌절과 불안과 걱정에 빠져 살았습니다. 때로 저희들은 탐심에 빠져 정직을 잃었고 허영심에 사로잡혀 진실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 불신앙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은 사랑을 원하면서도 먼저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를 원하면서도 먼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대접을 받기 원하면서도 먼저 대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또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건강과 물질과 자유와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를 지혜롭게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선한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지 못했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감사를 잃었고 때로는 만족을 잃었으며 때로는 기쁨을 잃었고 때로는 평안을 잃었고 때로는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잃었습니다. 저희들은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보다는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에 매여 살았습니다. 낙천적인 세계관보다는 염세주의적인 세계관에 매여 살았습니다. 종말론적인 세계관보다는 과거지향적 세계관에 매여 살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고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으며 기도를 계속합니다.
모든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50번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50번 시편 116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50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279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고 있는 일들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과 성취하심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셔서 항상 저인적 건강, 통전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건강하고 일하고 건강하고 사랑하고 건강하고 섬기고 건강하고 봉사하고 건강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놀랍고 크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저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세미한 주의 음성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게 하셔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 또 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98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찬미예수 288장 288장
3절 하겠습니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인문학을 하나님께 라고 하는 책에서 보았습니다. 인류도공과 삼류도공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삼류도공은 자신의 도자기를 깨지 못합니다. 아까워서, 자기가 만든 게 아까워서 깨지 못합니다. 흠이 있어도 깨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파는 작품은 모두가 싸구려입니다. 그러나 인류도공은 1년이 아닌 10년에 단 하나의 작품밖에 만들지 못하더라도 최상의 작품이 나올 때까지 수백 번이라도 깨버린,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깨버린, 그래서 몇 개 나오지 않는 작품이 최상품이 되고 극상품이 되는 겁니다. 인류
1류 소설가와 3류 소설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3류 소설가는 자신이 알고 있고 연구한 것이 아까워 하나도 버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소설 속에 모든 것을 다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점이 흐려지고 산만해집니다. 반면에 인류 소설가는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버릴 줄을 압니다. 가장 절제된 최상의 언어로 한 올 한 올 빛의 글을 만들어냅니다. 시인도 그렇습니다. 버릴 수 있을 때 좋은 시가 나오죠. 프랑스 사실주의 문학파의 대가 구스타브 플로베르는 일물 일어설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일물 일어설. 하나의 사물을 표현하는 언어는 하나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의 사물의 하나의 언어. 그러기에 시의 언어란 모래 속에서 사금을 골라내듯 하나의 언어를 골라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하나의 언어를 선택하기 위하여 다른 언어를 버려야 하는데 그렇게 버린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사진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든 풍경을 다 찍으려고 하지만 작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찍으려 한다는 거죠. 다 버리고 하나만 찍으려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도공이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작가가 좋은 소설을 쓰는 것처럼 시인이 좋은 시를 쓰는 것처럼 버리는 작업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귀한 작품일수록 작가의 손길이 더 가는 것처럼 귀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손길이 더 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본 사람입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사람입니다.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신다 말할 정도로 낙원과 천국을 경험한 사람, 거기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은 사람. 바울은 이런 환상과 계시를 받았지만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지나치게 생각하여 하나님처럼 높이고 받들까 두려워하여 환상과 계시에 대하여는 자세히 말하지 않고 절제하겠다는 거죠. 교회의 유익과 덕과 질서와 하나됨을 위하여 개인적인 체험에 대해서는 절제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은혜되게 하기 위하여 절제하겠다는 거죠. 그런 후에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또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져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백을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이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엄청난 환상과 계시를 받은 거죠.
그렇게 놀랍고 큰 계시를 받았는데 그런 자신의 몸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고 사탄의 사자가 있다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는가? 왜 내게 이런 육체의 고통이 있는가? 아픔이 있는가? 그것은 내가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경적으로 깨닫고 교리적으로 깨닫고 성령 안에서 깨닫고 특별히 경험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많은 고통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많은 시련이 있었고 고난과 박해와 환난이 있었죠. 이런 외적인 것에 더하여 내적으로는 육체의 가시까지 있었죠. 자기 육체에 고통과 아픔을 주는 질병을 갖고 있었죠. 이 육체의 가시를 가리켜 사탄의 사자라고 말할 정도로 이것은 그에게 고통스러운 거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겪은 후에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한 후에 그리고 순간순간 엄청난 값을 지불한 후에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된 겁니다. 내게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무엇이냐?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이냐? 이것 하나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귀한 은혜가 있고 가장 가치가 있고 수준 높은 은혜가 있습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겸손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몸 안에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겸손이 은혜입니다. 겸손이 복입니다. 겸손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계속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릇입니다. 내가 겸손해야 주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겸손해야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겸손해야 주님의 은혜가 계속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겸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지극히 크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사탄의 사자, 즉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겁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려고 육체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부끄러움을 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가시는 육체의 핸디캡입니다. 육체의 질병이요, 육체의 약점입니다. 이것이 있어서 바울은 더욱 겸손할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란 무엇일까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안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질병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강한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눈병이 생겼는데 시력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주기적으로 오는 열병이나 두통이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그것이 아니고 간질병이라고 해석합니다. 그것은 간질병이다. 옛날에는 간질병이 많았죠. 그리고 페르시아 고문서에 보면 간질병은 마귀가 주는 병이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다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간질병이다. 간질병이란 무엇일까요? 간질병이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있어서 요즘에는 내전증이라고도 부른다고 그럽니다. 같은 말이죠. 간질병이든지 내전증이든지.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있는 병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간질병, 내전증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이 내전증이란 뇌신경세포가 과도하게 흥분되거나 억제되거나 갑작스런 이상이 발생하여 신체의 일부나 전체가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고 경련을 보이거나 의식을 잃게 되는 질병이라고 의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기적으로 발작을 하게 되는데 허우적거리다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게 되는 경련성 질환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도 30분이나 1시간이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정신이 돌아오고 훌훌 털고 일어난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문제는 몸이 뒤틀리고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 동안은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는 거죠. 저도 오래전에 길거리에서 간질병으로 쓰러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어떤 아가씨가 그런 증상 보이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심한 사람은 입에 거품을 물고 온몸이 뒤틀리고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데 그 모습이 비참합니다. 심한 경우에 이렇고 좀 약한 경우에는 잠깐 몸이 뒤틀리고 정신을 잃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정신을 차리고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일상생활을 하게 되죠. 그때는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때가 되면 훌훌 털고 일어나니까. 잠깐 그런 거라.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부정적인 시선에 있는 거죠. 그것도 질병인데 질병을 다른 관점에서 볼 때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죠.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간질병, 내전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가 함께 했는데 중요한 순간에는 의사 누가가 도움을 주고 돌보아 주었다는 거죠. 이것 또한 주님의 섭리요 은혜요 깊은 배려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지는 않고 의사가 함께함으로 돌보아 주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는 의사 누가가 늘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또 역사가 있기도 해서 성경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 의사요 역사가인 누가가 기록을 하게 된 거죠. 갈라디아서 4장 13절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처럼 바울에게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시험할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간질병이요 내전증이었죠.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발작을 합니다.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정신을 잃습니다. 그때마다 성도들이 안타까워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한참 후에 일어나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순간이 얼마나 힘들고 부끄럽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었을 겁니다. 아니 자기 병도 고치지 못하는 주제에 누구의 병을 고치겠나? 그렇게 저주받을 병을 갖고 있으면서 누구에게 복받으라고 그러나?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누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저렇게 나서고 있나? 이처럼 모여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며 말이 많았을 겁니다. 또 이것을 보면서 성도들도 시험에 들 수 있었겠죠. 바울에게는 은혜가 없다, 능력이 없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자기 병도 고치지 못한다. 바울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충분히 시험에 들 수 있었죠.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는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반갑게 맞아 주었다는 말이죠. 그 누구도 바울의 관절병을 문제 삼지 않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수군거리지 않았고 시험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게 된 거죠. 참 고맙습니다. 나에게 이런 약점, 핸디캡, 육신의 가시가 있는데 시험에 들지 않아서 참 고맙습니다. 나를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받아준 것 고맙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쓰러지고 설교를 하다가 정신을 잃은 것이 여러 번 반복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기도했죠. 특별히 기도했죠. 오늘 성경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기도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3번 죽게 기도했다는 것은 여러 번 기도했는데 특별히 집중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3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여러 번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고 특별히 이 문제를 놓고 치유받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이처럼 바울은 간질병에서 치유받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이 간질병을 고쳐주세요. 떠나게 해주세요. 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간질병아 물러가라. 뇌전증아 치유되라. 사탄의 사자야 떠나라. 이렇게 간질병이 자신에게서 떠나가기를, 간질병에서 치유받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고 말할 정도로 특별히 기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병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자기 몸 안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질병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아요. 기도를 그렇게 특별히 했지만 육체의 가시는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육체의 아픔과 고통과 부끄러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간질병은 여전히 반복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기도했지만 간질병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울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원하는 기도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는 있었는데 바울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와 사건과 육체의 가시에 대한 깨달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당한 육체의 가시에 대한 의미를 주시고 사건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신 거죠. 그리고 사건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거죠. 문제와 사건의 해결이 아니라 질병의 치유가 아니라 일어난 사건의 이해요 깨달음이요 해석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받은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내게 기도의 응답이 없는가? 그것을 문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보는 관점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여기에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구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응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한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고 사건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 의미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죠.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간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충분하다. 넘친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넘친다. 나의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바울이 받은 환상과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스스로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 필요했다는 것.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가 있어야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한 줄 알고 더 이상 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은혜가 없는 게 아니고 은혜가 충분하다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약한 부분을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에 강하게 되고 내가 겸손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겸손이 최고의 은혜요 가치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 거죠.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말씀처럼 바울은 질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핍박과 공고를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소화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수용하고 믿었고 해석했습니다. 오늘에 당한 모든 사건을 주님의 은혜로 이해하고 해석한 거죠. 그랬더니 이 모든 사건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으며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약함이 복음 전하는데 방해되지 않은 거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약점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복음 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육신적으로 약한 그때에 영적으로 가장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 사역할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10절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로 여기에 육신적으로 약하고 환경적으로 핸디캡이 있을 때에 영적으로 더욱 강하고 능력 있게 사역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던 누즈벨트는 하반신 마비라고 하는 장애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번이나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2번 당선되면 큰 건데 누즈벨트는 4번이나 당선되었다. 하반신 마비, 휠체어를 타고 다녔는데 그는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했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즈벨트 대통령은 심한 근식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항상 2개의 안경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죠. 하나는 책을 읽을 때 사용하는 돋보기였고 다른 하나는 멀리 있는 물체를 바라볼 때 사용하는 안경이었습니다. 누즈벨트는 무거운 안경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을 때로는 귀찮게 여겼죠. 눈이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힘들게 이 안경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한 번은 누즈벨트가 미로키에서 정치연설을 하고 있을 때 슈랭크라고 하는 청년이 그를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최근에도 트럼프에게 총을 쐈다 하는 뉴스가 전해지곤 하는데 미국에는 이런 총기 사고가 간혹 있습니다. 총을 쏘았는데 총알이 누즈벨트 가슴에 정확하게 명중했죠. 그런데도 누즈벨트는 약간의 부상만 입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는 정신을 차린 후에 연설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때 괴한이 쓴 총알은 누즈벨트의 양복 주머니에 있었던 강철 안경집을 맞고 방향이 굴절되어 다른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평소 귀찮게 여겼던 강철 안경집이 그의 생명을 구하게 된 거죠. 자신의 약한 것, 자신의 핸디캡이 도리어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은혜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은 내가 당한 사건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소화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은혜 중심적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은혜 지수라고도 말합니다. 약할 때 강한 사람의 은혜 지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 지수란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있느냐를 말하는 거죠. 은혜 지수가 낮은 사람은 작게 작용하고 은혜 지수가 높은 사람은 크게 작용한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질병이든지 사고든지 기후로 인한 재난이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경제 문제든지 정치 문제든지 여러 종류의 인간관계 문제든지 죽음의 문제이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요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수용성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하여 나로 기도하게 하시고 나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나로 겸손하게 하시고 나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나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고 경륜이 있음을 깨닫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나는 나의 약함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수용하고 이 은혜의 겸손과 감사와 찬송과 깨달음과 해석과 은혜의 중심적 세계관으로 응답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약할 때 강한 사람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놀라운 환상과 계시, 엄청난 사건과 말씀을 들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고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자기 안에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 고백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겸손을 깨닫고 겸손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죠. 이것을 위하여 특별히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고 이 간질병, 뇌전증을 고쳐주지 않았고 그 대신 주신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귀한 말씀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을 은혜로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었다. 그래서 그는 약할 때에 더욱 강할 수 있었고 이 모든 것을 은혜와 겸손으로 수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기에 그는 그의 약한 것을 더욱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간질병이요, 뇌전증이요, 또 육체에 고난이 있었지만 이 약함을 자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은혜가 은혜됨을 고백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은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내가 당한 사건을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일어서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과 일들을 감당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3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공헌하겠습니다. 주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에게 복 주심하고 약속한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하오니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11조원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리고 주를 향한 기도와 강구의 제목을 가지고 드리고 또 사랑과 헌신과 충성의 고백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린 이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고 빛나게 하는 예물이 되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고 풍족하게 하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이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충분히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또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성화의 계절 여름꽃이 피는 7월 셋째 주일입니다. 장맛비가 계속 내리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언제나 평안하고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은혜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장맛비가 내렸지만 지난 월요일은 또 해가 비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산에 갔다 왔습니다. 횡성과 평창의 경계선인데 태기산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는 길에 시를 썼습니다. 낭송하겠습니다. 태기산의 전설을 따라 그 옛날 상한시대 진한의 마지막 태기왕이 신라군과 싸우기 위하여 산성을 쌓았다는 전설을 따라 이름 붙여진 태기산. 덕고산과 이웃하며 설산과 청산이 수없이 변해도 그 시대에 잠시 머물러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애환은 약수터의 샘물이 되어 흐르고 이끼를 입은 돌산성에 깃들어 있다. 그렇게 역사는 흐르고 흘러 태기산 해발 1200m에 화전민들이 모여 불악을 이루니
하늘 아래 첫 학교 태기산 분교, 이명선 선생의 상록수 같은 청춘의 푸른 꿈이 어린아이들의 가슴에 새겨지던 그 아름다운 시절은 폐교와 함께 역사 속에 사라지고 태기산 1261m의 능선이 새 옷을 입으니 한우의 횡성과 스키의 평창이 만나서 손을 잡고 풍력발전기 날개가 흰 구름을 가르니 그 사이로 청명한 하늘이 열린다. 감사합니다. 태기산 가기 전에는 몰랐는데 가보니 이야기가 많은 산이었어요. 참 이야기, 전설, 이야기가 많은 1200m의 화전민들이 살았는데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높은 곳에 분교를 시작했고 이명선 선생이라는 분이 찾아와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감동 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고 터도 남아있고 폐교가 된 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까지 한 10여 년 그렇게 존재했던 분교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다 사라지고 풍력발전기를 많이 세워서 계속 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태기산 겨울에는 눈꽃이 아름답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기회로 서셔서 참여수 268장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영광 보리라 당하고 담대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 사도 바울의 고백과 기도를 통하여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귀한 말씀을 깨닫고 기도 응답으로 받고 내 약함이 능력이라 강함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사역했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진리 하나, 겸손의 진리 하나, 은혜의 진리 하나 깨닫게 하시고 오늘 당한 우리의 사건을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입어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